네, 오늘은 이제 모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고요.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모세의 어떤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왕 왕궁에서의 40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목동으로서의 40년 시간을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어, 그 사명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조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조명해 나갈 때 또 이 안에서 또 구분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어, 출애굽 전에 이제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간이 있죠. 이 40년 기간 동안 또 어떤 시간들이 있느냐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이야기할 때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파트가 첫 번째 파트고 이제 사명자로서의 40년 파트인데 이 파트가 이제 그 출애굽 전에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시간들이 있고요. 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언제가 있느냐면 그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그런 설교도를 받는 그런 또 기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또 언제가 있느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유랑하는 시간에 이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은 아주 한 장, 두 장 안에서 다 끝나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40년이라는 그 사명절로 40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안에는 이 출애굽기서 안에서는 그 율법의 내용이라든지 또 성막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이 있죠. 출애굽기서 자체만 보면.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공부하면서 여러 어떤 그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수기라든지 이렇던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조명을 하려는 겁니다. 그 사건 안에 들어가야 녹아져 있는 사건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40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가 변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로 모세는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정체성을 다시 부여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이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모를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못 가겠다라고 그 사명을 못 맡겠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간데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저 백성들도 40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명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당연했죠. 이걸 1차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자들이 그 왕자로서의 시간에 있었을 때 그 백성을 도와준다고 했던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네가 우리를 뭐 위한 어떤 중재자냐 뭐 그런 어떤 지휘관이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애국 병사를 죽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로를 내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내가 이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고 또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이게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라는 것은
저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힘들어하고 또 같이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가운데 믿어주고 따라주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했고 우리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드시는 사건을 하시죠. 그래서 그 리더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채우세요. 일단은 부족한 것들을 보호하시면서 애굽의 왕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워 나가시죠.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게 해서 비우시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비우시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다시 채우세요. 뭐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요. 이 과정이 걸쳐져야지 언제나 리더로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채우시고 비우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맡게끔 하셨죠.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차라리 그냥 뭐 그 유대의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족보로서 물론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오긴 했지만 또 왕이 다 이렇게 사라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왕으로서 이렇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메시아다.'라고 해서 훨씬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육간에서 40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주면서 평범한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민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 가지고 뭐 왕자의 신분으로 또 왕의 신분으로 와서 "너네들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다시 겪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슬픔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게 리더의 조건이고 자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예 "너는 믿지 않겠지만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여줘라."라는 의미에서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에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예.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었을 때 문둥병에 손이 되었다가 에 다시 그 품 안에 넣으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그죠? 넣었다 다시 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굽의 물을 떠서 부으니까 피가 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그 애굽 백성들이 젖줄로 생각하고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나일 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능력으로 심판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너는 믿지 않겠지만 너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믿게끔 보여주라."라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신은 또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그 1 장에 보면 "말에 능한 자다. 애굽의 말에 능했던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야 40년 동안 말도 잃어버리고 애국 말도 떠듬떠듬 거려버리고 우리도 막 영어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40년 살면 영어 다 까먹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다가 안 해 버리면 까먹잖아요. 애국말 능했다고 하더라도 말주변이 없어져 버리고 또 광야에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말동무가 있었겠습니까? 양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신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어떤 언변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이런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을 가르쳐 주고 "너의 입술을 내가 조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변명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까지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장에 보면 어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장 몇 절이냐면 24절, 4장 24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못 간다고 하시니까 어 죽인다 뭐 이런 거는 그때서 하시지 왜 갑자기 이제 가겠다고 순종도 하고 간다고 했는데 결단하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절 보십시오. 25절.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캐치를 빨리 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른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다. 이랬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브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유대 백성들이요 할례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 붙었습니까? 아브람 때 할례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 가운데 그 횃불 언약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언약을 맺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서 죽었다. 육신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서 나의 실력으로서 육신의 자녀로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영적인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죠? 자기의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육신으로 죽었고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으로는 너에게 태어날 그런 자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주신 거죠.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전통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비록 왕궁에 있었고 또 뭐 그런 어떤 것을 제대로 이렇게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 전통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을 점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스포라가 했던 이 할례의 의미가 결국 그 미디안 족속이 지난 이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두라라는 아브라함 후초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었어요. 그 다른 그 어나더 그 패밀리였죠.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초에서 미디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이드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족속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전통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시포라가
예, 그죠? 예. 예. 돌칼을 가져가다가 그렇게 피난편으로 했던 거는 어 잊고 있었던 거겠지만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았던 거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역할이 예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할례가 네 실력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자녀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성별과 구별과 그런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였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시보라가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그 표표를 발에 대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 나중에 성경 가운데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것, 뿌리는 것. 이거를 이제 갖다 대다 뿌리다가 같이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이나 표피를 잘라서 그 피를 그 발에다 대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너의 조건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먼저 행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요 나중에 사명자로서 저도 의문이 가졌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모세 사명은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출애굽만 시키는 것으로 그 사명이 끝나는 건가?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자 역할은 했지만 모세 당사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가나안 땅을 밟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죠. 의문을 가졌죠.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반석에서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죠. 나오는 사건을 예전에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또 항의와 항변을 듣고 자신의 어떤 그 힘과 자신의 어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이 이 반석을 세게 때립니다. 반석을 명한 게 아니고요. 반석을 쳐버려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제 마감시킨 거죠. 너가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힘을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들 눈에 보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목회 성공이라는 게 우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달라요. 세상적인 관점은 뭡니까? 목회 성공은 뭐죠? 성도님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이고 성전을 뭐 정말 아주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큰 성전을 짓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목회 성공이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훌륭한 목회자고 우리도 그런 교회 다녀야지만이 훌륭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목회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그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데, 이제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목사를 이렇게 에, 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그 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안타까운 거죠. 뭐 참 이 예를 참 들기는 너무 싫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림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일 그 광림교회가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세습이었잖아요.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했던 그 목회의 평가들이 많이 마이너스가 되셨어요. 김선도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결국 이 세습을 한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본인이 떠나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진다는 논리였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제일 안정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신 게 본인의 헌신과 눈물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본인이 헌신과 눈물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뭐 부인을 하진 않지만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이렇게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도해서 세운 교회를 깨트리게 할 수 없다.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명자로서의 역할이 마감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목회 성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어떤 성전을 짓고 성도를 모으는 게 목회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내가 맡겨진 나의 그릇 안에서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뭐 자은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안 잃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명자가. 항상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어느 순간 내가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변질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명자로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 피난편으로서 십보라를 통해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뤄낼 구원은 이제 너의 힘으로 해나가는 구원이 아니니까 너가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라. 너가 고백했듯이 너도 말도 못하고 너 스스로 보낼만 자를 보내달라고 했고 내가 누구에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도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나의 도구가 될 뿐이다. 손과 발이 될 뿐이다. 그리고 돕는 자로서 아론도 붙여줄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 힘 과시하지 마라. 이걸 지금 모세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3절에 그들이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같은 의미죠. 이제 절기를 지킬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의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8장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래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출애굽의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 해야 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제사 드린다. 섬긴다. 다 같은 의미잖아.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생활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로 바뀐 겁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이끌어내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거예요. 이 광야가 계속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섬긴다는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섬긴다는 의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섬기며 살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걸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돈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뭐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뭐 아니면 자신을 섬기든지, 그죠?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뭘 안 섬기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잘못되면 뭐 해야 됩니까? 섬김이 잘못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중독이 되고, 그죠? 거기서 뭐예요? 죄가 생기고, 그죠?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이 세상 땅에서 출애굽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다른 뭔가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나의 모습을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은 뭔가를 예배드리며 살았다니까요. 뭔가를 섬기며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그 어떤 것들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바로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바로는 그 말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줄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노동력이 어떤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의 뭐 600 장정 그 60 장정인데 장정만 60인데 그죠? 그 일할 수 있는 그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생기는 그런 노동력이 어마어마할 겁니까? 람셋 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를 짓는데 얼마나 노동력을 많이 착취했겠습니까? 그냥 보내줄 수 없죠. 그게 다 돈이고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호와가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가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뭡니까? 니네들이 시간이 많구나. 그래서 그 감독에게 이야기하기를 벽돌을 구울 때 이제 집 제공해 주지 마라. 그 벽돌을 구울 때 집이 들어가야지만이 벽돌이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노동력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제공해 줬단 말이죠. 근데 너네들이 집까지 다 주워 가지고 그 벽돌을 굽는데 그 구워내야 될 수요의 양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노동력이 시간이 배나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찍어내야 될 분량은 똑같은데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 거. 그러니까 노동력이 더 강해지고 엄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힘들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딱 두 가지 주제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내는 것은 섬김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어,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바로도 자기를 모르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말했을 정도니까 모르고 당연히 애국 백성들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시고 온 천하 만국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너네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너를 보호해 줄 그런 자격도 없는 신인지를 그냥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보잘것 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보면 어떤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까?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흙이 1로 변했잖아요. 막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가축에 악질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몸에 독종이 생겼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막 엄습해가지고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암흑, 그죠? 낮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렸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죠. 장자가 죽죠. 자, 이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개구리는요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다시 살아나고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흙이 이로 변했다는 것은 흙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조관이 그거예요. 강과 흙과 태양, 이것이 그 구조의 신을 이루는 구조고요. 강, 물, 예, 흙, 태양, 그리고 바로, 이게 대표적인 신이 그 물과 흙과 태양을 주관하고 그 위에 있는 신이 바로예요.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에요. 다 그 신들이에요.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파리라는 신도 있었어요. 가축이라는 신이 보잘것없는 악질로 인해서, 그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자기들도 동화돼 버렸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죽은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자기들 하나님 못 믿겠다 싶어 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 중에서도 대표적인 황소의 신, 뭐 암소의 신, 이런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종은 그 뭐 으슬, 예, 으슬의 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그 우박, 하늘의 여신도 있었고요. 메뚜기를 통해서 그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태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장자.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 있는데 그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잘못된 섬김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지, 무력한지 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잘못된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또 자녀를 숭배하고, 뭐 명예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 섬기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돈 때문에 고통받고 권력 때문에 고통받고요. 그죠?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2명이나 한국에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권력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감옥에 가는 신세로 돼버렸잖아요. 특히나 한국에는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런 비참한 말로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한국뿐만입니까? 미국의 그런 여러 독재자들의 말로들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재앙이 되고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된 섬김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실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4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이제 두 번째 사명의 과정,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섬김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또 따라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바른 것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섬김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섬기면 잘못된 것을 붙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